자, 오늘 말씀은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모든 영화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맞죠? 모든 영화에는 주인공이 있어요. 영화는 그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네? 믿음장.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쭉 이야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으로 살아간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대서사시와 같은 게 요 11장이란 말이에요. 다 하나같이 신앙과 믿음의 영웅 호걸들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 말이 필요 없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라합, 기드온, 삼손, 다윗, 사무엘까지 쭉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장, 이 대서사시의 주인공이 누굴까? 하나님이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11장을 통해 말씀하시는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실상요라는 헬라어가 휘포스타시스예요. 휘포스타시스. 근데 요거 이제 본체, 확신, 보증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기에서 증거는 엘렌코스라고 해서 확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조금 더 의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보증이 되며, 그러니까 믿음이 어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이 보증을 서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실제 볼 수 있도록 확증이 되어주는 것이니, 그러니까 믿음이 보이지는 않아. 근데 보이는 것으로 확증을 갖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2절이 이렇습니다.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진들 누구예요? 조상들. 그러니까 11장에 나와 있는 이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이 믿음으로써 증거, 이 증거는 1절의 증거와는 달라요. 헬라어를 보면 이 2절의 증거는 마르티레오라고 얘기해서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진들이 이 11장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바라는 것들이 진짜라는 확증을 갖게 해주는 거고, 확신을 갖게 해주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진짜라고 보증을 서주는 건데, 그 믿음을 가진 조상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11장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뭘로 인정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은 대표적인 사람, 특별히 11장에 분량이 많은 두 사람, 아브라함과 모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8절부터 19절까지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은 땅이에요. 땅.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라고요? 땅이라고요. 여러분, 제가 한 절씩 잘 보면 성경 구절에 땅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드러나지 않은 문맥 안에서 드러나는 것도 있거든요. 자, 말씀을,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순종하여예요.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 더불어 장막에 있었다. 이방 땅으로 왔죠. 근데 그 땅에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거주했지만 뒤에 보면 어디에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에 살았어요? 왜 장막에 살았을까요? 왜 장막에 살았을까요? 땅이 없었기 때문에 장막에 산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는 자신이 거할 성, 자신이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정착할 터가 있는 성을 바랬어요. 왜? 지금 땅이 없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었으면 장막에 살지 않았고요. 당연히 성에 살았죠. 그리고 자기가 땅이 없었기에 자기가 살고픈 땅과 성을 바랬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방인과 나그네였다라는 건 땅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 땅이 없는 거예요. 현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나그네예요. 여러분 14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본향입니다. 본향. 아브라함의 스토리는 땅이에요. 땅. 원래 아브라함은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여러분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 강 가운데에 있는 가장 비옥한 곳이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땅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왔어요. 가나안으로 왔으면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죠. 그죠? 왜? 이 땅을 포기하고 이 땅으로 왔으니 주셔야죠. 근데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어요. 이방인이고 나그네였어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풍성하게 보려면 당시의 사회와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직업. 목자여서 목자, 그죠? 목축업이 아브라함의 직업이라고요. 이삭은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12아들들은 목축업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왜 목축업에 종사했을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의 12아들들. 이게 땅이 없어서 그래요. 원래 고대에 땅이 있으면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 목축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축업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땅이 없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물을 다스릴 수 있어야 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다는 건 수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농사를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가인과 아벨,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인, 아벨. 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이게 고대의 당시의 문화로 보면 가인이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 아벨이 힘이 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34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하게 여겼다라는 말이 나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애굽은 물이 공급되어져요. 당연히 농사를 짓는 거죠. 근데 목축업을 했다는 건 뭐예요? 신분적으로 굉장히 하찮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땅이 없이 나그네처럼 장막을 치고 떠돌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원래 아브라함이 땅이 없었어요? 아니에요.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삶이었단 말이죠. 순종을 하고 났더니 우리는 당연히 낯설게 하기를 안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근데 당시 사람들에게 의하면 아브라함은 결코 복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으면 뭔가 주셨어야지. 더 좋은 걸 주셨어야지. 순종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더 가진 게 없어진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지위도 더 없어진 사람이에요. 오히려 사회적인 위치도 더 불안해졌어요. 나그네고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11장 8절부터 1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모세예요. 모세의 스토리는 23절부터 29절까지 나오는데 이 모세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 스토리의 핵심은 거절입니다. 거절. 여러분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절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예요.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4절에 보면 왕자의 삶을 거절한 거예요. 25절에 보면 세상의 즐거움을 거절한 거예요. 26절에 보면 세상의 모든 보화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뭐가 됐어요? 왕자에서 일반 사람이 되었어요. 왕자의 신분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사실은 본인의 의지대로 또한 거절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꾼 거예요. 믿음 때문에 섬김을 받는 왕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로 바꾼 거라고요. 그런 삶을 선택한 모세를 하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이 더 세상적으로 가치가 높아졌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갈대아 우에서 농사짓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에서 목축하게 하셨다고요. 더 신분이 낮아진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자의 신분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죠. 당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손해받는 짓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했기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인정하셨다. 여러분 그러면서 3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도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 가운데 강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었고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 쭉 35절, 36절, 37절에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살까? 정말 대단하고 부럽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런데 11장의 핵심은 어디라고요? 39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이 증거가 2절의 증거 마르투레오라고. 이걸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뭔가 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그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 모두는 다 이들을 부러워한단 말이죠. 이들의 믿음을 부러워해요. 그리고 이들은 세상이 가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이 감당하지, 여러분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가 좀 더 원어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뭐를 받지 못했어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러면서 40절에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3절부터 38절까지 쭉 등장하는 그들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그들이요, 누구를 부러워해요? 누구를 부러워해요? 다시요. 우리는 그들이 부러워요. 이렇게 믿음으로 엄청난 삶을 살았기에 우리는 부럽다고요.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는 그들이 너무나 부러워요. 근데 이 말씀 39절 40절에 의하면 그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지만 뭐는 못 받았어요? 약속된 거는 못 받았어요. 그 약속된 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되어져 있는 약속, 다윗에게 약속되어졌던 메시아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약속,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의하지 않으면 온전하여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우리가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그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을 못 받았는데, 근데 너희들은 그 약속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너희에게 있지 않느냐? 그 복음이 너희에게는 있지 않느냐? 우리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인정받았어도 온전하여지지 못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이 약속을 누가 받았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히브리서의 독자가 되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어리석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게 뭐가 있으세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돼라는 마음으로 늘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게 뭔지를 몰라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고요. 진주가 돼지들에게 드려졌을 때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잖아요. 왜?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몰라요, 돼지들은. 근데 그 금은보화가 우리 밭에 있어요. 내 밭에 있어요. 근데 내가 어느 날 보다가, 소장용으로 보다가 그 밭에 보화가 감추인 것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내가 아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어떤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느냐? 나는 이 정도 연봉은 받았어야 되는데. 나는 이 정도 집에 살아야 되는데. 좋죠. 필요하죠. 나는 이 정도가 있으면 좋겠어. 나는 한 달에 이 정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이게 있으면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조금 더 좋은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혹시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조들이 11장부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알았어요. 나도 너무 11장 1절부터 37절까지만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 39절에 40절에 보니 내가 부러워했던 그들이 오히려 나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별 감동이 없죠. 차라리 연봉이 더 올랐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보너스 수당이 이 연말에 성과급이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레벨로 내가 더 올라갔으면 그러면 기쁘겠는데 그냥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너무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에녹이, 이것 때문에 모세가, 다윗이, 사무엘이 우리를 부러워한다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노력과 수고와 행함과 간절히 구해야만 얻어지는 게 율법이라면요. 복음은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간절히 구해야 되지만 복음은 누리는 거라고. 누리는 거. 내 안에. 여러분 율법을 쫓아가시는 삶을 사는지 복음을 쫓아가시는 삶을 사는지. 율법은 종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은요, 내가 자녀예요. 내 아버지께 다 내 거라고. 종은 그거를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는 아버지께 다 내 거예요. 율법은 내가 살지만 복음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침범하거나 넘어뜨리거나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다른 게 부러워요. 다른 게 더 가지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다 내려놓으라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가치냐라는 거예요.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게 힘드냐면요, 청년들이 참 휘청거려요. 견고하게 서기보다 조그마한 일들도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여요. 휘청거려요.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 너무 감사한데 그렇지 못하고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실망할 때가 또 너무 많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조금 더 견고하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돌멩이는 물에 가라앉습니다. 근데 엄청난 철로 만든 거대한 배는 물에 떠요. 자그마한 돌멩이는 물에 가라앉는다니까요. 근데 그보다 훨씬 무거운 배는 물에 떠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게가 배가 훨씬 무겁지만 배는 물에 뜨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무게가 중요하지 않아요. 훨씬 가벼운 돌멩이가 가라앉는데 훨씬 무거운 배는 왜 떠요?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소명대로, 부르심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라앉지 않아요. 돌멩이는 가라앉지만 우리는 가라앉지 않는다니까요. 왜? 가라앉지 않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그러니 우리 가라앉지 않아요. 조그마한 죄가 있고 조그마한 시험이 있고 조그마한 아픔이 있어도 휘청거릴 수는 있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쓰러지거나 엎드려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에요. 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은 자들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리스도로 약속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믿어요? 여러분, 율법의 종이 아니라 복음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좀 힘드셨죠? 지난 한 달 동안 어려우셨죠? 지난 1년 동안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녀라고. 넘어질 수 없어요. 쓰러질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이 이렇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있는 게 여러분의 노력이었는지 은혜였는지 이 사실을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하며 묵상하며 이 시간 뒤에 이제 또 기도의 시간이 있을 텐데, 정말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후로도
그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내 안에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